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에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사역과 능력의 일들이 오늘 찬양과 같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온데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듣는 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어져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 A.W. 토저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고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도 책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라는 의미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왕이라는 이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왕이신가? 그냥 단순히
들었고 그냥 믿는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내 삶과 연결시켜서 묻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정말로 그를 믿고 따를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떤 많은 고난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에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나? 내가 믿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조금만 두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믿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분노만 들끓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게 전제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지요.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내가 조금 더 그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여러분 12장 6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보면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그 역사적 경험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한 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들은 역사적인 문헌에 그들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다. 아주 중요한 역사죠. 그런데 그 역사가 거기서 주는 역사적 교훈이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성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이제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들은 참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전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내 가정을 지키시고 그가 나의 삶 전부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백성에 대하여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 8절로부터 또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를 함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고난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역력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당하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옆에 있는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삶으로 그들은 점철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젓이 세워놓고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상 숭배를 말하며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적 교만.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그 이웃나라인 하솔왕 사령관 시스라에게 넘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모압 왕의 손길에 넘기고, 이 넘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은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있다가 그들을 이웃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겠죠.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넘길 때는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넘김을 받은 그 적군들은, 주위에 있는 적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참 신이, 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인간적 평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참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평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면은 그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신이신 여호와로부터 받은 평강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다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교훈으로 들려줍니다. 여지없이 그날 하루하루가 다 그냥 힘든 과정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앞에 있는 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다.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은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350년의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한 줄로 그냥 쭉 답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던 시간, 하나님 평탄하게 지나가던 시간, 그리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상황들,
그로부터 받는 어려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의 그 시간과 상황과, 그리고 잠시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정처 없이 다닐 때의 내 영적이고 육적인 삶의 현장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 질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적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일도 있고 20년이 더 넘게 걸리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기간 속 안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오랜 기다림 때문에 자꾸 좌절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잘 몰라. 잘 몰라. 저는 미국 와서 이제 27년 가까이 됩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전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은 수없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속적인 삶의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때는 저는 이거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성지순례 갔다 온 후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제가 전 교인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은, 또 나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저는 그때 거의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너는 내가 맡은 일을 네가 해라. 저는 그 음성이, 그 마음의 감동하심이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뭐지? 자녀들의 문제는 내게 맡기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너는 감당해라. 그죠? 많은 삶의 사건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 견디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죠. 자녀의 문제이겠습니까?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웃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와 함께 나가 싸울 왕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축복하심,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잘 나가도 잃어버리고 못 나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LA 폭동이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슈되어진 문제보다는 안에 골마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골마져 있는 문제는 불법과 마약과 폭력과 성에 대한 자유로움, 그죠? LGBT라는 그죠? 그 문제.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질서, 삶의 질서 다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킴이라고 하는 MSTV의 그 진행자였던 이 사람은 미국 매사추세츠 그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이십니다. 그분이 LA 폭동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을 제가 좀 캐치를 했습니다. LA 현장의 폭동을 보고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질서가 정상이 되고 정상적인 질서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지는 현상. 그래서 정상적인 질서가 오히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법에 걸리고 비정상적인 것은 법에 안 걸려. 그러니까 도시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부흥하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 LA에 계시는데 이제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목회자의 심정. 왜요? 왕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과연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건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찾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현실적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인간 육신적 왕을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것보다는 보이는 왕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막 치러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왕이 고! 일어서 나가자!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이 원하는 리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왕이 말해주고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보고 보다 라라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조사하다, 느끼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느껴지는 현상이에요. 현상. 보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보고라는 단어예요. 내가 두려운 걸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공포가 떠는 거죠. 공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본 게 아니고 사람의 무력을 봤어. 사람의 무서움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벌떡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먼저 왔어. 그 두려움 안에서 그들은 우리와 같이 나아가서 싸우고 우리와 같이 나아가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육신의 왕, 보이는 왕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어떤 리더자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왕으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육신의 눈만 있으면 됩니다. 뭐 믿음의 눈이든 뭐 영적인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왕이 있던 없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던 없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경고로 들려줍니다. 12장 17절 말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 것은 너희에게 내가 밝히 알려주겠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보다는 그냥 우리가 우리 다스릴 왕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집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말도 이 말에 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버리는 거예요. 왕 되심을 저들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위에, 여러분 17절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19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거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왕, 육신의 일을 구하는 일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2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키워드를 우리가 찾는다면 간단해요. 25절.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너희가 돌이키면 결국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호세아서는 보면은 호세아서 1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내가 그 왕을 패하였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568년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쫓겨나가죠.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가죠.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너에게 주고 진노함으로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의 방법이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조정해야 됩니다. 본문 22장 20절 23절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너희가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키워드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왕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내게 원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그 예수는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먼저겠죠. 세상의 두려움을 보고,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켜줄 그런 보이는 왕, 그게 물질이 됐던, 그게 환경이 됐던, 그게 체면이 됐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핀트가 좀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왕 되신 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왕. 난 어디에서 믿음 생활을 할까?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